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성경 퀴즈를 하게 되죠. 어디 공부들 많이 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이 로마서가 과연 어떤 책인지,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서를 왜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이 설명과 함께, 그렇다면 로마서를 공부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기독교 교리의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로마서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로마서는 이 바울의 교리 신학의 어떤 논문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을 띠고 특정한 독자를 위해 쓴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죠. 바울은 스스로 본문 1절에서 자기가 이 편지의 저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22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더디오가 기록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바울이 불러주는 내용을 더디오가 받아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때는 언제입니까?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에 보시면 이 바울은 이방 교회들을 통해 거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해 준 후에 이제 로마에 가서 그곳의 성도들과 잠깐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떠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이 구제 헌금은요, 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쓰여진 모든 서신들마다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이런 구제 헌금 전달을 하는 거에 넘어서 바울에게 의해서 세워진 이방 교회들과 이 팔레스틴에 있었던 유대 교회들 사이에 어떤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새로 잇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한 이후에 오랫동안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과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과 사도들이 이 바울이 가지고 가는 헌금을 순순히 받아줄 것인가? 만약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을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만일 그들이 그 헌금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바울 복음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방에 세워진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구제 헌금은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과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로마인들도
자신의 부르심의 범위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요, 이 3차 전도 여행이 마칠 무렵, 다시 말해서 자신이 세운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던 그 마지막 무렵에 쓰여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선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 5절에서 주로 이방 교회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기독교인들이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들 역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소명의 범주 안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지중해 북동쪽 지역의 도시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는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단계 목표로 선교 사역을 지중해 북서쪽,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기서 잠깐 제가 계속해서 이방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1세기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 교회들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일명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이 사도들과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그리고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의 다른 나라에도 세워지고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의 저와 여러분도 다 이방인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만 제한하지는 않으시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확대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변증적인 목적입니다. 이 변증이라는 말은 변호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기독교 교리를 논리적으로 변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를 변호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 2절부터 4절에 복음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 로마서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이름을 바꾸기 전 사울이라는 사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 누가 바울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마치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가려는 계획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바울 자신의 복음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주는 이 진술들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바울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가져간 구제헌금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울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울이 하게 될 선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느 정도 예감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때 로마의 기독교인들로부터 어떤 육신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5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라는 바울의 부탁으로 보아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그가 겪게 되는 많은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로마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목회적인 목적입니다. 로마 교회 내부에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내부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파가 갈라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 교회는요, 처음에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유대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로마 교회는 점차 전통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떠나가고 거기에 이방 기독교인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새로운 교회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망한 뒤에 곧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돌아와 살기 시작했지만 이 로마 교회는 이미 거의 이방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 이렇게 이방 교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로마의 교회들은 거의 과거의 유대 전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과거의 때를 벗고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자리를 잡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기존에 있던 유대교의 풍습과 의식들을 존중하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이방 기독교와 기존의 유대 기독교인들을 서로 화해시키고 용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꿰뚫고 흐르는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이죠.
이신칭의라는 것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교리로서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신칭의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의 사역도 그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4장 이후로 가면 서로 연합하라라는 바울의 권면도 로마서의 중심 목적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는 과거의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어떤 혈통적이나 어떤 육신의 할례 혹은 돌비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성령으로 특징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함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심정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만 따로 떼어서 신학적으로 성경 공부하듯이 지식 습득을 위해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사도행전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약 3개월간을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의 몸과 마음과 생각은 온통 선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사도행전의 이 성숙된 심정을 가지고 그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런 사도행전적인 영적 능력과 심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자기소개를 통해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는 것입니다. 여기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특권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을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되기 싫어하죠. 하나님께서도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또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으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입은 사람도 내가 그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종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기 주장이 없어야 하고, 둘째는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종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고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가시도, 사람들의 핍박도, 순교의 죽음까지도 감당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내가 사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이에요. 여기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함께 했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심으로 그를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참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에 올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는 확실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도는 더욱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을 불러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계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